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찾으세요. 이 성경을 피고 찾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는 거예요. 내 생각. 다니엘 6장 10절. 승아만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자, 한 목소리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 오늘은 또 나옵니다. 다니엘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증거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누구냐면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게 고을을 다스리는 127개 도를 다스리는 총리 중에 총리였던 사람인데 다니엘을 모르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핍박당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항상 옵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근데 뭐 영적 싸움은 이미 뭐 여러분이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고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뭘 주셨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물어본 말이 뭐냐면 잘 지냈냐 이런 말 물어본 게 아니에요. 평안하뇨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물어보니까 누구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네. 안 평안하신가 봐. 샬롬 평안. 이스라엘 맨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평안 주러 오신 거예요. 평안. 우리가 왜 평안하냐? 우리가 인생에 많은 수많은 문제 어려움 다 오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시고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그죠?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불완전하고 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가 담겼어요. 그렇죠? 그릇은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오광단지에 금이 담겨 있으면 그건 오광단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광단지에 똥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그냥 오각단지예요.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담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누가 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싸움 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영적인 힘이 있겠죠. 두려움이 없겠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 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건 완전 마귀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도둑질 하는데 막 마음이 평안하고 막 행복하다. 그건 100%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힘이 생겨. 두렵지 않아. 떨리지 않아. 저 밑바닥에 있어도 감사해. 그래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요, 뭐 하냐면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미 영적 서밋이니까 다니엘은 뭐 늘 여기 감사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감사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찾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감사해요? 문제가 왔는데. 아니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거니까 감사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왜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여시겠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반드시. 한두 번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왜냐? 여러분이 이분을 인정하면 돼요. 절대 주권.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틀리게만 안 가면 돼. 여러분은 신분이 망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냐?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세우실 거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분명히 4명의 왕 앞에 여러분 세울 겁니다. 왕 앞에 여러분 세워요. 분명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틀린 길 가지 말고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 사람 말,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가이드 말을 따라가야지. 가이드 말은 지 맘대로 가면 빠져 죽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언약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요. 이미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뭘 주셔요?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내게 증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그릇이요? 큰 그릇이에요. 조그마한 그릇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말 잘 듣고 하는 애들이 큰일 하는 거 봤어요? 막 사고 치고 막 이런 애들들이요 나중에 막 큰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엄마 말 잘 듣고 하는 친구들은 다 지금 내 친구들 보니까 다 공무원 돼 있어. 8급, 9급 어디 뭐 군청 저기 뭐 순창군청에서 일하고 뭐 이래요. 엄마 말 진짜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맨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사고치고 막 친구는 막 사업해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 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음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큰 그릇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그게 다 메시지예요. 진짜입니다. 그게 다 증거거리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할 말이 많겠어요.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막 만나면서 뭐 이런 할 말이 많겠어.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군대 가기 전까지 말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갔다 오면 말이 많아. 왜 그럴까? 군대에서 안 해본 게 없어. 똥도 퍼고 뭐 더럽죠. 더러운 거 다 해야 돼요. 총도 쏘고 막 희한한 일들을 막 많이 해.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그 군대만 갔다 오면은 막 말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고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인데 더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싫어한다는. 그 남자들만 할 말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게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복음 안에 언약 따라가는 인생은 그게 다 여정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많았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막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큰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쓰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은 항상 언약 따라가는 렘넌트들. 렘넌트라는 말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다. 그게 렘넌트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확실해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 속으로. 렘넌트들을 보면 다 위기 속으로 몰아갔어요. 그렇죠? 다윗도 늘 위기 가운데. 그렇죠? 다니엘도 위기 가운데. 7명의 렘넌트 바울도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뭐냐? 답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 내 삶의 위기처럼 느껴진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문제 왔다. 낭망. 절망. 그게 아니고 문제가 딱 왔다.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할 게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일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미리 본 사람이요. 아멘. 저 렘넌트 다 그랬다니까.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게요. 위기가 아니라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위기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 위기가 응답받을 시간표고 축복받을 시간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증거를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기성세대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을 살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주인 되고 왕 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은 계속 강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될수록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해요. 여러분 미국은 이제 뭐 마약이 거의 합법화돼 가지고요. 사람들 다 마약하고 정신과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갖고 그 나라 딱 가면 이 나라 원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헷갈려요. 막 온갖 막 히스패닉, 막 멕시칸 막 다 와 있어가지고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갖고 가지고 섬기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인재는 많으니까 나라는 강대국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강대국이 반드시 뭐요?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 영적 문제로 멸망하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곳에 모으신 이유예요. 아멘. 여러분이 훈련받는 이유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경우 왜 우리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엉냥만 따라가면 돼. 속지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마냐? 환경에, 사람에, 사건에, 문제에, 돈에 그 영향 주는 게 많아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 받지 않을 만큼 언약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건 여정이요. 여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시간표가 온 거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시간표가 왔구나. 그거를 딱 보시고요. 증거를 찾으면 돼요. 다니엘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 힘을 가지세요. 여기서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24 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눌려있으니까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머리가 안 열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 배우는 거고요. 지혜는요 지식을 써먹는 게 지혜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 그걸 써먹을 줄 몰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24시 아버지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내 능력을 넘어선 25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안에서 공부해야 공부가 되고, 이 힘 안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삶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실력, 여러분 미래를 이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안에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해도 좀 정직하게 하면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가지에 올인하면 돼요. 거기는 완전 여러분이 거기서 오직이 되면 돼요. 그러면 유일성 영달이 와요.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이 와요. 어제 성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가 돼요. 필리핀 사람들은 오늘 승환이 어떻게 잤어? 밑에 바닥에 이불 깔고 잤지? 안 깔았어? 미안하다. 깔았지? 우리 승환은 밑에 침대 뭐 이렇게 깔고 이불 깔고 거기에다가 베개 놓고 이불 덮고 이렇게 잤어요. 혼자 편안하게 그 침대 밑에서. 필리핀은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멘트에 그냥 머리 대고 잡니다. 더럽지? 너 아빠랑 필리핀 한번 가야겠다. 그 집에 가서 한번 지교에서 한번 자야 돼.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 그냥 시멘트에 철조망 있죠. 철조망하고 우리 옛날에 그 시레트도 아니야. 그 지붕이 비 오면 떠떠떠 소리 나는 뭐요? 그 철 뭐라고 해요? 그 지붕을 세워놨어요. 양철 지붕. 그게 교회야. 근데 엄청 좋은 교회야. 그게 필리핀에서. 그냥 집에 판자떼기 놓고 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요, 저 조그마한 우리 지연이보다 더 작은 애. 이게 엄마들, 필리핀 엄마들은 나이가 13살, 14살 그래요. 13살 어디 있노 여기. 지금 예지가 엄마야. 여기요. 얘가 아빠. 제가 엄마야. 필리핀은 그래요. 그 예지가요, 조그마한 애기를 얻고 다니면서, 애지가 이제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개닭 질질 끌고 다니면서요, 새카맣게 갖고요, 기브미 머니 그래요. 돈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거지 같은 건 뭐냐면 그 젖빨고 있는 애기가요, 그래요. 젖빨고 있는 애기가 돈 달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이 그만큼 나라가 거지 나라예요. 정말로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진짜 많은데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돈 달라고 하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그 나라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 예수 영접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복음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만 알아. 사단의 권세를 몰라. 이 멸망하고 망하게 하는 그 거지 근성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 사단이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명, 9명 나는 다 우리나라 옛날 다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나라도 8명씩 낳고 9명씩 낳고. 그러니까 야 아이들 천재예요 필리핀은. 근데 그 아이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없어,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고 I love you Jesus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그런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저리 되는구나, 우상 가득한 카톨릭 나라는 저리 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보고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면 왜 강대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는지, 왜 저 약소국이 저렇게 멸망하고 이게 보인다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사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을 찾냐, 이 시간을 누리려면 여러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끄럽게 떠드는 시간 아니라 조용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조용한 시간.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님이 녹음해준 그 동영상 5분짜리 6분짜리 그거 여러분 들으면서요, 조용한 시간 찾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가 안 되고 눈을 감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딱 손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뭐 기도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여러분의 주신 신자가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 그걸로 충분해요. 그거를 누리다 보면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에 향하신, 내 직장에 향하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찾고 영적인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찾아라.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대로 움직이는 증인들이 됩니다. 어른들은 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바빠. 어른들 너무 바빠갖고 이 시간 찾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찾아. 이 시간 찾으려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런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남편이 찾지, 자식이 찾지, 친구가 찾지, 직장에 누구 만나야 되지, 뭐 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되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다 학교 가기 전에는 이 힘을 다 얻고 가야 돼. 우리 직장 다니시는 어른들이요, 아침에 직장 나가기 전에 1시간 미리 일어나가지고요, 이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니까. 아침에요, 딴 거 틀지 말고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메시지 딱 틀어놓고 내 생각과 염려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 시간을 사단이 못 찾게. 그래갖고 하루 종일 질질 일에 끌려다니고요. 내 생각에 잡히고요. 사람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면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력 갖추세요. 실력 갖추세요. 여러분, 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 보면요, 진짜입니다. 다 대충해. 아, 그냥 복음이면 됐지요. 복음이면.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됐지. 뭐.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해도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하라니까. 제대로.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실력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벌써 나이가 지나서 세계 나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에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은 진짜 실력을 갖추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응답이 오도록 해야 돼요. 아멘. 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술객과 박수들은, 박수와 술객, 그 지혜자들은요, 귀신과 소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을 거 아니에요. 다 고위 관직인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알리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왕이 다니엘을 높여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에 충만하고 복음에 충만하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높여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세웁니다. 왕이 세웠어요. 왕이. 벨사살 왕 잔치, 성전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왕이 이제 또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꿈을 또 누가 해석하냐? 다니엘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다 사건이야, 사건. 사건인데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다 응답이요. 이게 왕이 이게 시달리니까 희한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왕조들이요, 왕들이 다 이런 시달림에 있다가 다들 단명했어요. 조선왕 500년 그 역사를 보면. 그 다 옆에 누가 끼고 있냐? 다 무당들이 끼고 있어요, 왕들. 어느 정도 끼고 있냐? 이게 아기를 낳으려고 왕하고 그 왕비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으려면은 잠을 자야 되잖아.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무당이
자시부터 몇 시까지만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시간에 같이 잠을 자고 아기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 문제. 그래 다 단명했어요. 그래서 금그릇에 거기다 술잔치를 베풀고 석회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는데 왕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지만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왕이 크게 번민하되 뭐라고 되죠? 얼굴빛이 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은 일이 시달리며 산다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애가 하나입니다. 우리 하암이. 근데 하암이 같은 애가 셋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도 싫지? 하암이 같은 애 셋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 키우기 힘든데 둘, 셋이면 얼마나. 그럼 왕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팔도를 다스리는 저 대통령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 도지사도 그 지역 일을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시장도 그 시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그 시의원도 그 시 하나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팔도를 감당해서 고민거리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왕이 그랬다. 근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현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조서에 어인을 꾸며가지고요.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 왕이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6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늘 즐기던 왕이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 뭡니까? 이제 19절 보니까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20절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건지기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마음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가보니까요 다니엘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세요. 22절에 보니까 6장 20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뭐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보냈던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바울에게 보냈던 바울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었던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봐보세요. 느부갓네살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서 그 보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바라보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주의 천사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과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였어요. 지금 영적 문제 가득한 저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이 자리에 모여서 복음운동 하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에게 증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왕 앞에 섰다니까요. 마지막 왕 고레스 왕이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니엘에게는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이 잡혀있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전하기 원하냐? 복음만 말하면 돼요. 아멘? 복음만 말하면 돼.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찾으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침과 밤으로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낮에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딱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저게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없어. 저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이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니까 말할 수 있지.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부러워. 저 선생님 부럽고 저 교수님 부럽고 저 박사님 부럽고 저 사업가가 부럽고 뭐가 부러워. 다 가졌는데 여러분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육심 싸움밖에 안 돼요. 맨 술 먹고 남의 욕만 하고. 불신자들 여러분 술 먹는데 한번 술집 한번 가봐요. 여기 어른들. 어른들 원래 가지 뭐. 가보세요. 누구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장님 욕하고 과장님 욕하고 대리님 욕하고 옆에 뭐 들어보면요. 매일 다 사람 욕만 해. 불신자들은 남을 칭찬 안 해요. 매일 남을. 그러면 그 사람 빠진 술자리에 가면 누구 욕하겠어? 그 사람 욕해요. 그 사람 몰라 멍청해가지고 그 자리 같이 욕할 때 그 사람 그 자리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욕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간사해가지고 남 비유 맞추면서 하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매일 일주일 내내 욕만 하고 살아요. 살릴 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현장을 보면서 육신의 싸움 할 게 없어. 영적인 힘 딱 가지고 다니엘에게 증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왕 앞에 세울 거니까 딱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실력을 딱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실력 없으면 세상이 뒤처져요. 근데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머리가 돼요. 그것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